반갑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 이 바쁜 시간에, 그것도 월요일이면 가장 힘들고 바쁠 텐데요.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좀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했죠.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도 일을 하실 정도로, 건축 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이야기 듣고 거의 한 달 후에 이렇게 가셨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삶을 선물로 주셨다. 아프고 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경우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냥 짧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아프시고 가셔서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는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샘물 호스피스 마지막을 가서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좋네요. 더 확실하게 올리시면 약간 지금 그림자가 줄이 그어져 있는데 목줌에 괜찮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네네네. 오케이. 이 교회 좋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 교제하던 분들도 그렇고, 이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또 저희 아버님도, 호스피스에서 큰 보살핌, 귀한 은혜를 입고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런 나눔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화성에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긴 이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라고요.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안산에서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그런 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한 9년 가까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2010년 1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화성시 봉담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청빙 과정을 거치다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제가 안 되면 하나님 그동안 꿈꾸게 하셨던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최종 10월 말에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되고 11월 그렇죠. 10월 말에 그리고 11월 당회에서 개척하는 것으로 통과가 돼서 12월 한 달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준비 기간이 짧고 그래서 함께 개척할 분들 이렇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과 함께 화성에 개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기존 지원에 분립 개척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안산동산교회에서. 그런데 앞선 사례에 비해서 저희가 한 지원의 6분의 1 정도 재정 지원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충분히 가고 재정도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게 진정한 개척교회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 규모보다 더 크게 시작을 하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개척답게 개척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고 그래서 정말 개척처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분의 1 정도의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과정에서 정말 준비 과정에서 눈물 많이 흘렸는데 원망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원망의 마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았구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서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기도 중에 예배 참여 중에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1절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성령께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회개도 많이 했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좁은 문을 가셨고 좁은 길을 가셨는데 나는 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고 충분한 지원을 받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원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 제로 포인트에 서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가야겠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개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성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가 개척한다고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냥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한다라는 광고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어떤 분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분당에 개척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분당밖에 모르는 거죠. 봉담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때 개척하면서 처음 가봤으니까 그래서 축하드려요. 분당에 개척한다면서요. 야, 목사님 스타일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하면서 저희 집사님 분당이 아니고 봉담입니다. 그랬더니 봉담이 어딘데요? 네, 화성에 봉담읍이라고 있는데 거기 동아리에 제가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분당에 개척하면 축하할 일인데 봉담에 개척하면 힘낼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개척을 했고 정말 개척을 해보니까 힘낼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고 한 5년 동안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거의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제로 포인트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너무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제 그 책 소개를 좀 하겠지만 책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망한다 이제. 아주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그냥 괜히 쓴 게 아니라 아무 맥락 없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개척을, 여기가 봉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제가 가진 비전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교회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해야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좀 다양한 부분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각 교단마다 혹은 교회마다 각자의 추구하는 신학과 영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것이 통합되지 않고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교회의 부목사였죠. 그냥 출석만 17,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으니까 재적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였지만 저 개척에 동참한 분들도 그냥 작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에 작은 안산동산교회가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동참했는데 저는 제가 안산동산교회보다 조금 작은 안산동산교회와 같은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건강한 교회지만 그런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거는 저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그때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10년 후 이게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혹은 또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막 부흥하고 그래서 뭐 100명 되다가 1000명 되다가 또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가?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는 무엇인지 나는 바로 그 교회를 바로 이 화성봉담에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는다. 그런 반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교회, 새로운 교회, 그러나 본질적인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전 전통을 통합해야 되고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고 아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걸을 때 우리가 양팔 벌리고 걷지 않죠. 그냥 편안하게 걷습니다. 그런데 평균대를 올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걷지 못하죠. 양손을 벌리고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낮은 평균대 정도는 양팔만 벌려도 되지만 지금 저 사진에 보여지는 사진은 그 뉴욕에 있는 그 무역 빌딩이죠. 무역센터 그 건물의 실화잖아요. 이게 지금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외줄 하나 걷고 그냥 안전장치 없이 저기를 건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영화로도 찍었는데요. 근데 저 때는 맨손으로 하지 않아요. 장대를 잡고 가요. 너무 무겁고 길면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길이가 필요해요. 중심을 잡으려면, 균형을 잡으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고도의 균형 감각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쪽으로의 길이. 양쪽으로의 길이, 균형의 감각에서 보면 길이지만 예를 들어 좌쪽으로 보면 그것은 깊이를 말하는 거죠. 우쪽으로 말해도 그것은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도 남을 정도로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너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특정한 사상 혹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특정한 정치 편향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반반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죠. 물론 세상은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국 교회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래서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되고 또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아우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교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 이 삼위일체 신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체, 이것이 삼위일체 신학 아닙니까? 성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신학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진보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강조하고, 오순절적인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죠. 물론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적인 교회가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세기의 부흥을 견인해낸 것은 오순절적인 교회라고 교회사가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성령사역을 했었는데요, 안산동산교회에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에 대한 책도 썼는데요, 내적 치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치유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도 경험하고요, 제가 집회를 하면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뒤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안수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터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서. 어떤 장로님은 저보고 저 목사님은 장풍을 쏘는 목사다. 장풍, 무슨 제가 무협소설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건데, 저보고 막 이단적이다, 막 신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복음주의하고 오순절적인 교회가 좀 약간 다르긴 다르구나 역시.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세계의 교회에, 물론 왜곡된 것들은 다 있지만, 각자 왜곡된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영적 전통을 새로운 시대에는 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각자의 교회의 장점과 그 당시에 제가 바라본 교회의 한계들이 있어요.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모든 교회의 도움을 우리가 장점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오순절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합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10년 후 한국 교회 나가는 방향이 뭘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보에 새겨져 있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10년을 달려왔는데, 처음엔 성도님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 초반 5년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쏟아붓고 막 교회를 떠나고, 그 과정에서 저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계급장 떼고 저를 만나자고 그러고, 진짜 만났더니 한 5시간을 막 퍼붓는데, 그 얘기 다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제 존재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냥 십자가만 봤어요. 제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로 포인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달려왔는데, 10년을 달려왔더니 지금은 대형 교회도 선교적 교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하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저는 개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공교회성은 한 개교회가 추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연합운동을 제가 열심히 참여할 뿐이지 교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개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통합해야 한다. 공공성은 밖을 향한 원심력 운동, 교회의 원심력 운동이죠. 공동체성은 구심력 운동이에요. 진짜 공동체성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유무상통하는 정도의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희망을 기독교에서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희망을 보느냐?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아무리 진리라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그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전도해보세요. 예전에는 전도지는 최소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 받았다가 한참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더라도 받긴 받는데 지금은 받지도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환멸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취급을 받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실체화되어야, 복음이 실체화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천국을 맛보나요? 내면적인 거 말고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맛봅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 완전히 그 공동체성, 그 가족됨, 이걸 온전하게 누려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 교회의 복음의 그 공공성을 교회는 상실해버렸다. 이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한국교회의 복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 갈 권리를 얻게 되는. 근데 그 복음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주로 구속신학에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어서 저 가는 천국만 이야기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공적 진리예요. 사도들이 1대1로 개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공적 현장에서 공적 진리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기독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공론장에서 대화 파트너로 여겨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심각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10년 전에 이건 정말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져서 공론장에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또한 제대로 교회에서 실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공동체형 양날개 교회를 했는데요. 뭐 소개할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좀 생략을 하면서 저는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죠. 부럽긴 한데요. 부럽긴 한데 너무 크면 제가 해보니까 진짜 안산동산교회 17,000명이 출석하잖아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안산동산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적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시스템이 움직이고 교회가 기업화되어지고 경영학이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보다 경영학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진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함께,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할 때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사는 평생 공동체를 추구하려면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사람을 보내는데 오지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됨을 유지하는 방법은 분리개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저희 교회도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청장년 150명 출석하고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 출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저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성장을 하면 바로 분리개척하고 분리개척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가족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교인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1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목사님은 2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저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남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잘 지금 한 40명 이상 출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일찍 분리개척을 시켜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2년 동안 그 사례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다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단독 건물 같잖아요. 그래서 저 1층만 쓰는 건데 저렇게 십자가 세워도 되고 간판 세워도 된다 그러니까 단독 건물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저 가고 나서 막 우리는 상가 10층에 있는 건물인데 너무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같이 이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공공성이에요. 이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죠.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의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으로 넘어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써요? 아브라함의 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례보다 더 앞선 게 믿음이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그 의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고, 믿음이라는 게 인지적 동의에 불과한 겁니까? 내가 그냥 죽기 전에 그 인지적으로 동의만 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의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천국 갈 권리를 얻는 개인적인 올바름 정도에 불과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의는 두 개로 쓰여요. 미슈파트와 체데크. 아브라함 15장에 쓰인 것도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체데크.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구약 성경에 그냥 몇백 번씩 쓰여집니다. 몇백 번씩. 왜? 가장 중요한 사상이니까. 바울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뭐예요? 단순히 한 개인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총체적인 관계 회복이에요. 미슈파트를 그래서 공평,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서의 단어가 미슈파트와 체데크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righteousness와 justice로 해석을 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justice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았어요, righteousness.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전부 righteousness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본래 사상 중에 하나를 없애버렸다. justice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이 justice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뭘 믿었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건 체데크인데, 체데크는 justice예요.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내 개인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저 저스티스가 사라져버려서 한국 교회는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스티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반쪽짜리조차도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돼 버리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요,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가 앞에 PPT에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걷어냈는데요, 어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을 섬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지역과 소통하고, 교회가 지역과 소통할 줄을 몰라요. 로컬 처치인데 로컬리티가 없어요. 로컬리티를 회복하려면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역과 소통하지 않아요. 공간부터가 지역과 담을 싸고 있어요.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건축학자가 분석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 경기장 패러다임이다. 경기 있을 때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경기 많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하면 할수록. 그런데 절은 뭐냐? 미술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유유자적 소풍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열린 공동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선교적이에요? 공간이? 이런 근본적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데 한국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통해서 겨우 초청을 해야 교회에 한번 와보는 거죠. 교회 한번 오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교회가 앞선 문화였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탄받는 사회에서는 여기에 한번 데려오는 것 자체도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어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그게 로컬 처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가 돼버렸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아요. 이 교회를 그대로 저 서울로 옮겨놔도 그냥 하던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서울로 옮겨도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 문제의식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옮기려고 할 때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고 지역 사람이 붙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8개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키워드는 우리는 나침반과 풍향계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은 뭐예요? 성경이죠. 근원적 방향, 가치. 풍향계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의 트렌드. 그걸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사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생태협동 공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공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간이 다 단절돼 버리잖아요.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호스피스도 집단으로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했고, 생태협동 공유라고 하는 업사이클링으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공사하면서 직접 청소하고 이러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카페 공간이에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또 도서관이 있고 소그룹실도 보이고, 지금은 그 도서관은 안 보이는데요, 소그룹실이 보이고 있죠. 이런 공간들 이뤘고요. 저희가 화성시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공간이 사회적 협동조합, 저 카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태라고 하는 가치인데, 무포장 가게 저희가 1차로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머그컵을 가져다 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했고요. 직접 저희가 만든 쓰레기통이죠. 세계 하나밖에 없는 쓰레기통. 네. 그리고 공유 냉장고, 이거 대박 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역 어떤 청년이 나는 봉담에 있는 게 행복해,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저기 누구나 가져다 놓고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 앞에 로비에 공유 냉장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섬기려고 갖다 놓고 저 귤 갖다 놨어요 그러고 인스타에 올리고 교회 밴드에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러면서 공유 냉장고, 그리고 네, 이제 예배당 공간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코하우징, 우리가 같이 살자, 공동체로 같이 살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하자, 코하우징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땅 아니겠습니까? 땅을 알아보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 아내가 농담으로 땅값이 너무 봉담도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좀 싼 데로 가서 그러면 공동체 주택을 짓고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지역 주민들 모여있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에 농담으로 그랬대요. 봉담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땅값이, 저희가 다른 곳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다른 동네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땅값 싼 데 가서 거기서 아예 코하우징,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 지하에 예배당을 넣어서 교회와 우리 사는 곳을 합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걸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야겠다,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지역 주민들이 경색을 하더니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명신 대표님, 제 아내를 대표라고 그러거든요. 사모라고 안 하고 지역 사람들은. 이명신 대표님, 페어라이프 센터 대표니까, 대표님,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 봉담에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을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가 감동, 야 10년을 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감동받았는데, 진짜 땅을 알아봐 줬어요. 저 땅,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도 나오지 않는 지역 주민들만 아는 땅, 그 땅을 알아봐주는 이런 일도 겪으면서 지역이 붙드는 교회가 됐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사진만 한번 보세요. 공정무역 카페 하면서 이게 도시운동으로까지 번져서 화성시에서 저희 행사를 받았어요, 아예. 그래서 화성시 예산으로 아예 이제 저희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냥 합니다. 저는 일만 하고 돈은 화성시가 되고, 화성시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동탄, 남양, 봉담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설명할 게 많은데, 그래서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2주간의 공정무역을 경기도 10개 도시가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개막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폐막식은 10개의 도시에 흩어져서 했는데, 이게 개막식 모습이고요. 폐막식은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그래서 화성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저렇게 했고, 네. 그리고 도시 말고 개인 커뮤니티, 어느 동아리나 교회나 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커뮤니티가 공정무역 자격, 마을 자격을 얻는 첫 번째 제1호가 저희 교회입니다. 저 마크가 저희 한국에선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자, 이제 저거를 좀 잠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플랫폼이 중요해요. 교회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저희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5년 지나고 났더니 저희 교회만 했던 일들을 다양한
이 지역의 단체들이 저희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간이 저렇게 매일 쓰입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자, 사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 일정표를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이 저 공간을 저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내용을 제가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꾸 뭐 그냥 시민운동 단체가 하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제가 영성, 본질은 영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자와 혁명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모든 것은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은혜 받더라고요. 페어처치를 읽고 나서는 좀 어려운데요 이러는데 성자와 혁명가는 그냥 읽으면서 다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책이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건 빛을 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다행히가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행히 그 다음 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는,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 때문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앞에서 반응을 하는데 너무나 특정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입장과 일치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권을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이다, 이런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맨날 카톡에 이런 걸 보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도대체 알고 저한테 보내냐고. 한 번만 더 검색해보면 다 가짜뉴스인 줄 아는데도 한 번 더 검색을 안 해보고 저한테 보내는 거죠, 저 권사님이. 그래서 어머니 이걸 어디서 맨날 저한테 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회가 있는데 그 권사회에서 맨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를.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 번만 더 검색해 보면 가짜인지 아는데도 그걸 못 하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목사야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맨날 보내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이걸 좀 보내지 마세요. 뭐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반응을 하는 게 지금 완전히 정치적 입장이 더 중요해, 복음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론장에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반응만을 계속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야, 한국교회 망하겠다. 어르신들 60, 10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떠나게 생겼다. 야, 이건 정말 문제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왔구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게 왔구나, 1, 2년 후에는 이게 이제 사라지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가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는요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 사건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그 말씀의 깊이를 갖추고 이 시대를 지금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총체적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관점이 없어서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시각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위기 중에 위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이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 책을 내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책을 다 받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 관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카톨릭, 개신교 다르죠? 카톨릭은 공교예요.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회잖아요. 우리 저 주기도문 외우면은, 사도신경 외우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매주마다 고백하죠.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공교회가 뭐예요? 영어로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딱 결정하면 전체가 딱 통일돼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한국 카톨릭은 200년 동안 전쟁 중에도 쉬지 않았던 미사를 일시적으로 전체가 다 쉬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확진자가 0명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각자 속여 노른 대로 다 자기 식대로 해요.
교단별로도 자기 식대로 하고 교단에서 지침 내려도 다 필요 없어요. 대형교회는 자기가 유니버셜 처치고 자기가 공교회니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자기가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대사회적인 발언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땐 비상식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공교회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지금 작은 교회들요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 동기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인천에선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이상한 모임이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확산돼 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현장이니까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나버려서 작은 교회들은 지금 교회 폐쇄를 하고 있고, 이 목사님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예배도 오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일자리에서 평일날은 일을 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겨우. 그런데 공교회성이 살아있으면 이럽니까? 여러분, 카톨릭 신부와 수녀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해요. 왜? 공교회가 책임지니까 생계를. 그런데 작은 교회들 무너질 때 대형 교회 뭐 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고, 교단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공교회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거 다 이거 각자 서로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기업과 구멍가게나 뭐 대기업이나 크기만 좀 다르지 똑같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공동체성. 제가 정말 신천지와 개신교, 여러분 신천지 이번에 전국에 알려지면서 가장 쇼킹했던 게 뭐예요? 청년이 20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 매년 청년들이 다 떠나고 30, 40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가나안 교인이 300만이라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만 유지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 300만인데 신천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모여듭니까? 그걸 분석한 글이 있어요. 자기효능감, 함몰비용의 법칙, 터널비전의 함정과 희소성 모델인데 제일 중요한 게 1, 4번이에요. 자기효능감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가면. 그리고 거기에는 희소성이 있어요. 진짜 제자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바쳐요. 자기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이 공동체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기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주의죠. 은혜 소비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다. 급진적 제자도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땐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보네포가 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들은요 모여 살면서 목숨 걸어요. 그냥 기독교의 발흥, 어떻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건데요, 교리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긴밀한 친교 관계, 새로운 가족을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친밀한 네트워크. 여러분, 호스피스가 왜 중요하냐? 이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친교 사역, 그 친밀한 사역 때문에 공동체원이 됐다가, 공동체원이 되고 나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와,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교리적 흡입력 때문에 부흥한 거 아니다. 이걸 분석해 놓은 책이고,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이 폐허를 응시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재난 공동체를 분석한 책이에요. 우리는 재난이 임하면 막 혼란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 더 중심에 들어가면 매스컴은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그런 것만 막 내보내죠. 근데 실제로 재난 현장 한가운데에는 재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쓴 한 구절에 제가 완전히 꽂혀버렸는데, 종교란 뭐냐? 피해와 상실 없이 재난의 열매. 이게 뭐예요? 재난 유토피아예요. 초기 교회 같은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재난의 현장, 대재난의 현장 한가운데 존재해요.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그런데 종교라는 건 뭐냐면, 피해와 상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재난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냔 말이에요. 재난이 없을 때,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기는 이상해,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헌신해서 맨날 모여있는 거 말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전도인 거지.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수 전당 메시지예요, 뭐 이래야 복음 전도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난 유토피아 진짜 공동체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공공성은 세 가지 차원인데 생태, 정의, 평화,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생태, 정의, 평화라고 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정의는 지금 이 사회가요, 어느 정도 사회인지 여러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회는요, 어느 정도의 이 불평등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지난 200년 동안에 있었던 자본주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린 게 있어요. 그 그래프에 보면 불평등도가 가장 지금 심각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지난 200년 동안. 근데 그 언제냐? 대공황 직전에 불공평도가 최고치를 찍어요. 그러니까 불공평도가 최고치를 찍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직전에 있는 불공평도하고 지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회인데, 그때보다는, 대공황 때보다는 지금 금융 정책이 더 고도로 발달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엄청나게 중앙일흥에서 막 돈을 찍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지금 그걸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각속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보다 더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그럼 더 급진적 고민을 해야죠. 제가 아는 분은 실제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모임 처소를 팔아버렸어요. 교인들이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까 모임 장소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교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줘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진짜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정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생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어요? 생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지금 모든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숨을 거두어도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다. 구원은 새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 우주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통전적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생태적 가치를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한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걸 교회가 어떻게 받아 안고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해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평화, 지금 극단적으로 전 세계가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제2의 지금 구한말이라고 그래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고 있죠. 인도양 세력과 태평양 세력이 충돌하고 있죠.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제2의 구한말이에요. 이때 진짜 교회는 진정한 평화가 뭐냐? 막힌 담, 양쪽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막혀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혐오적이고 교회가 더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극복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코로나19 때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별칭을 세상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세기 때 기독교인의 별명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 있었어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재난이 올 때도 목숨을 걸고 재난의 현장 한가운데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다 도망갈 때, 자기 목숨 살리고자 다 도망갈 때, 그 당시 핵심적인 종교들, 지도자들도 다 도망갈 때 기독교인들만 도리어 재난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거기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칭을 지어준 거예요. 기독교인의 별칭, 파라볼라노이.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우리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은 이 별칭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신을 가지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다 부활합니다. 아멘? 몸이 부활하여서 이 저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 제일 중요한 2개의 키워드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게 호스피스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생태 이야기를 하면서 썼는데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그동안의 노동은 전부 남성들의 노동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돈 안 받고 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돌봄 노동이라는 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디에서 구멍이 생기냐? 돌봄의 영역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저희 교인들 중에도 오랜만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좀 완화돼가지고 다시 모여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확진자가 됐어요. 얼굴이 통통해져서 왔어요. 확 쪄가지고 왔어요. 전부 확진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하고 하루 종일 사니까.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돌봄의 영역을 한 가정에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호스피스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없애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고 교회가 돌봄의 공간이 되어져서 한 가정에게, 개인에게 돌봄을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그래서 호스피스는 더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더 마을과 소통하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호스피스 사역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그래서 막 애들 하루 종일 있으니까 거의 막 우울증 걸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3-4명씩 집밥학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양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한 분은 매일 직장에서 차를 타고 다시 와가지고 애 밥 먹이고 다시 가더라고요. 저희 집 교회 집사님, 교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집밥 학교를 하고 또 지역에 그 멘토를 세워서 1대1로 혹은 1대2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멘토 사역을 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돌봄의 영역에서 마을이 책임지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이런 영역인 거죠. 그리고 집밥학교, 이런 집밥학교 같은 것도 저희가 했는데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모였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할까 봐 교인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각 가정에 초대돼 가지고 저렇게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돌봄의 영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마스크 만들기를 했습니다.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쓰고 온 게 그때 만든 거예요.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대구에 일단 1차적으로 보내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 밀양, 특히 더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그래서 장애인 교회에 저희가 저걸 만들어서 보내고, 일용품하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인천에도 보내고, 이천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보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 건물에 10층의 건물인데 그 7층에 화성 고용센터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들에게 저희가 마스크를 전해야겠구나 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다문화 사역을 하는 단체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사모님, 저 화성 고용센터에 오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 내밀고 그냥 약국에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이. 그런데 미등록 노동자들이죠. 소위 불법 노동자들이 사실은 가장 이 바닥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그 3D 일을 다 그 불법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등록 노동자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미등록 노동자인지 밝혀지면 출국당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더 어려운 미등록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저희가 섬겼어요. 교회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저희가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했더니, 여기 직접 못 오는 분들은 키트를 가져가서 집에서 저거를 바느질로 하고 미싱질을 해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모아서 저희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자 그랬더니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 저렇게 아침에 와보면 쌀이 놓여져 있고 생필품 박스가 놓여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것들을 모아서 분배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사진을 안 찍는데 너무 고마워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러는데 찍어서 보냈어요. 고맙다고. 심지어는 아예 찾아옵니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럼 찾아와서 저 노동자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곳, 난민을 위해서 섬기는 곳에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해서 절기헌금하고 10주년 기념헌금 한 거를 가지고 그런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스피스 사역이 돌봄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죠. 인간의 가장 존엄함이 깨지는 순간이 저는요,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그 한 사람의 마지막을 책임져주는 그 돌봄의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면 기존에 사역했던 것에서 어떻게 지역으로 더 들어가고 어떻게 더 1대1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많은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하느라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내용을 몇 시간 해도 저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걸 했는데요.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어떤 인사이트를 받는 영역들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